네, 우리 청년부는 지난 2주간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믿음은 노티티아, 분명한 지식에 아센수스, 철저히 동의된 피두키아, 지속적인 신뢰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참된 믿음의 정의죠. 우리 개혁주의는 이와 같이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로 정의하고 항상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살펴왔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내가 잘 믿어야지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암시를 건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거기에 설득되고 철저히 납득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되었다면 우린 반드시 말씀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동의된 분명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인지를 살펴보라고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라고 할 때 사실상 신뢰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딱 한 가지만 제시하라 묻는다면 회개가 바로 그 증거라고 대답하는 거죠. 왜? 회개는 위선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의 역사 동안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과 더불어서 항상 네가 회개하였느냐 또는 네가 정말 회심하였느냐를 물어왔던 거죠. 안타깝게도 회개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조국 교회는 한동안 회개를 크게 강조해 오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회개를 가르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반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강력하게 촉구하면 촉구할수록 심한 경우에는 적대감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순수함보다 성장에 조금 더 집중했던 우리 조국 교회가 그동안 힘써 회개를 가르쳐 오지 못했고 또 선포하지도 못했고 또 강력하게 촉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르침은 죄, 회개, 심판에 대한 것들보다 삶의 개선, 좀 더 잘 사는 법, 위로, 격려, 치유, 축복 이런 주제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됐죠. 그래서 분명 회개하지 않았고 또 회개를 고민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없이 복음의 유익을 누려보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된 복음에는 당연히 삶의 개선이 뒤따릅니다. 위로가 있고요, 격려가 있고 치유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결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회개 없이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회개하지 않는 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만 주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없이도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참된 회개와 회심을 위해서는 믿음과 똑같이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곧 무엇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심인지를 아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왜 회개가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런 회개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왜 회개가 참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을 통해 믿음의 세 요소가 본문 안에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지식에서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철저히 동의되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3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분을 참된 믿음의 세 번째 요소, 곧 신뢰의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사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믿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회개하라 촉구했을 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 속에 믿으라는 촉구가 들어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믿으라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믿음과 회개를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명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 믿음과 회개를 같은 요구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믿으라는 요구와 회개하라는 요구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절은요, 오직 회개하라는 요구만 들어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외에도 성경은 믿으라는 요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회개하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으라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믿게 하러 왔노라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회개를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회개는 분명 다른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회개는 죄와 관련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마치 믿음과 회개를 같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 대신에 회개하라 말할 때가 많은 거죠. 또 믿음의 결과가 죄사함과 영생인 것처럼 회개의 결과도 똑같이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과 회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뿐 사실상 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항상 참된 회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회개가 있다면 따로 그의 믿음을 살피지 않아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입으로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그에게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의 믿음을 성경은 거짓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처럼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회개 또는 회심을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대체 무엇입니까? 또 왜 회개가 믿음의 양면입니까? 우린 이 질문에 먼저 회개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도 유사 믿음이 있다면 회개에도 유사 회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조셉 얼라인이라는 한 청교도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조셉 얼라인은요 17세기 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후에 조지 휘필드나 찰스 스펄전 같은 거장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우리 공동체 제자훈련에서 필독서로 공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얼라인은 이 책에서 유사 회개, 곧 회심이 아닌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회심은 기독교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개종이 회개라면 사람들은 단지 개종만으로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을 결코 회심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죠. 둘째, 회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세례 받는 것이 회개라면 사람들은 단지 천국에 들어갈 때 세례 증서만 챙겨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합당한 백성은 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 거듭난 사람인 거죠. 세 번째, 회심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곧 이전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이죠. 물론 참된 회개는 당연히 도덕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오히려 참된 회개에는 도덕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삶을 좀 개선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생에 이르는 회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으름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좀 더 부지런히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좀 아내를 못 돌봤네, 아내에게 오늘 좀 더 잘해야지. 물론 귀한 결단이고 귀한 개선이지만 이런 개선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꼭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다른 도덕적인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진짜 본질적인 죄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넷째, 회심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일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도 길게 기도할 수 있고 자주 금식할 수 있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기는 일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하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다섯째, 회심은 훈육을 통해 타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참된 회심으로 착각되기 쉬운 부분이죠. 특별히 훈육은 쉽게 은혜와 혼동됩니다. 훈육 역시 죄를 억제함으로써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유다의 한 왕인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훈육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열심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스승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심하여 새롭게 된 자가 아니었던 거죠. 다만 그를 훈육하는 선생이 있을 동안에만 잠시 쇠사슬에 묶여서 억지로 의를 행했을 뿐인 겁니다. 훈육은 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육에 의해 억지로 의를 행했던 사람은 그 훈육자가 사라질 때 다시 죄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모태신앙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회심한 적이 없었던 거죠. 다만 어리고 무언가를 잘 모르고 힘이 없을 때는 교회와 부모의 훈육을 순순히 잘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부모는 자녀들의 회심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 그저 그들이 교회의 요구를 잘 듣기 때문에 교회 잘 오고 수련회 잘 가고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들을 잘 따라오기 때문에 잘 믿는다, 만족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이제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강제할 수 없게 될 때, 즉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참 믿음이 아니라 훈육에 의하여 교회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조국교회가 자녀들의 참된 회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 조국교회가 유사회개에만 만족하고 참된 회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계속해서 없을 거예요. 왜? 생명은 항상 참된 믿음에 동반된 참 회개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과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요, 회개란 곧 마음을 고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한자 자체도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뒤따릅니까? 고치는 행위, 반응이 뒤따라야지만 회개인 거죠. 마음으로 뉘우칠 뿐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항상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린 대체 어떤 마음을 고치고 어떤 삶을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곧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짜 본질적인 죄가 뭐냐를 묻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참된 회개를 위해서라면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정작 바꿔야 될 것은 바꾸지 않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약간의 개선에만 만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작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자기 만족의 회개에만 만족할 뿐 여전히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바꾸고 고쳐야 될 마음과 삶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3월 달에 배웠습니다.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는 그 유명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향유하고 그 속성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즐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했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율법 또한 엄숙하게 동의하며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아름다움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는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자기들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은 내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철저히 납득했습니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고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매우 당연한 삶의 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사람은 조금도 불행하거나 노예 같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다웠습니다. 가장 가치 있었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새는 하늘 위를 날아다닐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도록 창조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이 모든 진리를 철저히 왜곡하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류에게 던졌던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며 너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어질 거라는 말이었죠.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해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입법자가 되라. 이제 너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정하면서 살아가라. 네가 친히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선악의 심판자와 판단자가 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 그리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첫사람은 바로 이 거짓말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지금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즉 아담에게서 난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죄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살려는 본성적인 죄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도덕적인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뿌리가 아닌 열매에 해당하는 죄예요. 뿌리가 다 썩었는데 열매만 좀 잘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썩은 뿌리는 나무 전체를 다 썩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뿌리가 썩은 자들입니다. 우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근히 싫습니다. 그분의 주되심이 거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그분의 거룩하심이 부담스러워요. 왜? 그분이 거룩하시면 내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분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마치 나를 옥죄는 억압 또는 사슬과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율법과 진리에 최대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모든 걸 다 적당히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에 조금도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대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내 자신이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행복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나는 철저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겁니다. 나한테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나쁜지는 다 내가 스스로 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자를 나 이외에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내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 삶을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이실 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린 다름 아닌 이 마음과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한 거고요, 지옥불 위에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린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썩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저 약간의 도덕적인 개선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걸 회개라고 부른다면 우린 다 망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정작 회개해야 될 죄를 조금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죄를 진짜 회개해야 될 죄로 여기십시오. 이 죄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이 죄, 이 마음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살피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제일된 목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아직 새롭게 됨을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름 아닌 바로 이 죄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생명 얻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왜 회개가 참된 믿음의 분명한 증거이자 동전의 양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참된 회개는 먼저 분명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믿음이 분명한 지식에서 오는 것처럼 참된 회개도 반드시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지식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바로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과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고 계시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내게 심판이 확실하다는 진리에 철저히 동의되어야 하는 거죠. 이를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죄가 죄로 여겨지는 각성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죄를 깨닫고 각성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때 우리는 죄를 각성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달은 것 자체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찔렸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철저히 고치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 없이 단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죠.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죄된 본성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던 죄의 방향, 삶의 방식, 마음,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고치는 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겠다 노력한다고 해서, 결단하고자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죄된 본성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권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죄를 지배해 보려 애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요, 죄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아래에 팔린 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역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결박하여 다시 우리를 죄에 복종하게 하는 강력한 죄의 권세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즉 구원에 관심이 없을 때는 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살아가면요, 자유로워요. 목줄에 묶인 개가 이 목줄의 길이 안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행하는 사람도 죄를 행할 때만큼은, 죄 안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 노예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개가 이 목줄의 범위를 벗어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줄이 개를 잡아 당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안에서 살 때는 자유롭지만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죄가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묶고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위치로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도를 가짠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고치겠다고? 네가 널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돌이키겠다고? 그냥 포기해라. 너는 죄밖에 지으며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냥 죄의 본성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 편해. 우리를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약속된 은혜와 도우심을 붙잡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것 또한 주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끊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강력한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붙잡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애굽의 국경과 홍해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는 출애굽입니다. 회개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철저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절대 불가능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가야지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믿음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고 참된 믿음은 항상 참된 회개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권세를 의지하며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철저히 나가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삶과 마음을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 망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또 내 본성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의 방향을 이제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철저한 믿음이 철저한 회개를 낳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내 힘을 의지하는 회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도요, 우리가 여전히 실패할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청해 오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처음 애굽을 나간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완강한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죄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묶을 거예요.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고민을 하는구나. 더 어려운 일을 만들고 더 억세게 우리를 옥죄면서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협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나가고자 한다면 죄와 사망의 왕은 이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타협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나라를 나가지 말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말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섬기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며 죄와 사망의 나라를 빠져나가기보다는 이 나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죄도 행하고 하나님도 섬기라 타협해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타협하고 머무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도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기려 하다가 결국 죄와 함께 멸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와 사망의 나라를 나가려고 애쓴다면 이제 죄와 사망의 왕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재물은 다 여기에 놓고 다녀와라. 이 말은 쉽게 말해 너희의 일부만 나가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발은 여기에 걸쳐 놓고 언제든 여기에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타협하고 머무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전체를 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협하는 거죠. 이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 솔직히 사람이 이 정도 돌이키면 된 거지.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 죄를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 죄는 솔직히 용납하시겠지.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요구에 타협하는 자도 결국에는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에는 절대 일부란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일부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은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를 강력한 권세 안에 가둬두고 있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철저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채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채로는 그분을 예배할 수 없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이 바로 망가지고 타락한 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요, 우린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다가 남겨둔 것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린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철저히 나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이 권세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애굽의 국경을 넘으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뒤따라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통과해서 애굽을 나갈 때까지. 홍해를 통과한다는 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 우리의 신분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고치고자 부단히 애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은근히 싫어하고 거부하려는 마음, 하나님도 섬기되 적당히 죄도 즐기려는 마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마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을 우리가 철저히 죄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삶을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 귀신에 붙잡힌 자기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나의 회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마음과 내 삶을 고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애타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끈질기고 철저히 회개할 때 마침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제 여러분은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심겼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마음이 주어지면요, 이제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땅하고 기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또한 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도요, 이전에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었던 그 진리가 이제는 철저히 수긍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질 거예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다가와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질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억지로 순종했는데 이전에는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죄인에게 결코 없는 마음이에요. 전에는 결코 여러분 안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은 오직 회개하여 새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정욕과 탐심과 자기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할 때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새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답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새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사모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여러분의 복된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철저히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를 빠져나온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와 생명의 나라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다시 옛날에 이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우선하는 죄를 범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회심한 자들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때 강하고 신령한 몸을 받아서 그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참된 회심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회개를 힘들게 여기지 말고요, 오히려 회개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때까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큰 즐거움이 될 때까지 우리 마음과 삶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복된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회개를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에